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가 자기의 뜻대로 보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보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민첩함. 성도의 민첩함. 우리 합시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몇 분이 안 계셔서 참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예배를 진행되어진 가정 중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번 6월의 말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주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자기의 뜻대로 보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보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6장에서는요 나라의 격변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원래 이 바벨론에 살던 사람은 아니죠.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유대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셨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선택해서 그에게 신임을 얻게 하고 또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이러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젊을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아주 총명이 있고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기울었어요. 그것도 나라가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로 확 넘어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죠.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이제 한 80세 정도쯤이 됩니다. 이제 말년의 시기입니다. 그가 총리로 재직했던 이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새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새 나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전의 나라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숙청입니다. 다 죽입니다. 아니면 유배를 보내버리든지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새 나라의 왕이 된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 왕 다음 밑에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 그 총리 중에 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임한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격변의 시기 나라가 바뀌었고 이제 나이가 많고 노년이 되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왕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아멘.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 할 때 이 민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라봤자, 몸이 빨라봤자 20대를 당해낼 수 있어요? 그럼 못 당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20대의 지식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도 노쇠해집니다. 몸은 당연히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가 민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야, 다니엘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갖고 나이 80이 넘도록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의 마음. 이 마음은 민첩하는데 어디에 민첩한 거냐? 하나님에게 민첩하다는 거예요. 즉 몸은 늙고 머리 지식은 좀 떨어졌지만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민첩했다라고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뛰어나다, 영혼이 뛰어나다는 것과 이번 6월달의 주제인 기도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애가 똑똑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의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몇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큰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3억이 넘는 인구를 단 3%의 인간이 국가를 경영하고 경제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은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미국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워질 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웠어요? 믿음으로 그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그 나라의 기초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라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단 3%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향해 호령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하나님은 역시 지식이 있어야 돼. 지혜가 많아야 돼. 능력이 많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혹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쓴다? 예,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 그 영혼이 뛰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진흙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진흙덩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존재가 뭘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의 이름 또는 나무들의 이 꽃들의 이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제가 큰아이의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사모님이 지었고, 막내는 우리 제 스승 목사님이 막내 이름을 지었고. 근데 이름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갖고 한자를 찾아갖고 무슨 의미로 만들까, 뜻을 만들까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만들 때 생각하고 만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짐승들을 아담 앞에 지나갈 때마다 아담의 머리에서 다 이거는 코끼리다, 이거는 사자다, 이거는 호랑이다 바로바로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의 마음이 뭐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얻었고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인간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때 인간의 죄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많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지혜가 많으니까 야! 내게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까 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걸 먹고 나니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의 죄악을 먼저 봅니까? 내 죄악을 먼저 봅니까? 자기의 죄악을 먼저 봅니다. 무엇을 먼저 깨달았어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남의 죄악을 분별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못 찾는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인간은 아무리 산속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수련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깨닫는 민첩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의 민첩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버려져야 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을 안타까이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민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얻기를 간구해야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이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땅에 와야 될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실 때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수시로 기도의 민첩함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금식을 합니다. 철야합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막 밀달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소원입니다. 부르짖고 간신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간에게 목소리라도 들려주시는 것,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민첩함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민첩함을 우리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지만 스스로 기도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그러한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민첩함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역사 아시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몇 명을 먹이더라?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벤토에 무엇을 먼저 해주셨어요? 기도를 먼저 해주셨어요. 기도하고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 어린아이 작은 벤토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더라. 하루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3일 만에서야 예수님이 나타났네.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와서 기도해줘야지 낫는데 이미 다 죽고서는 왜 이제 나타났냐? 원망이요, 의심이요, 불평이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조차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돌문을 열어봐. 그리고 그 돌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먼저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다. 기도의 민첩함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내신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그 돌문 앞에서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왔을까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누구만 있으면 돼? 나사로만 살리면 되거든. 나머지 사람까지 다 살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의 민첩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의 민첩함을 언제나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러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나 저기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있어라. 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실은?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자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테니 기도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을 테니 너희도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2번을 거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오시니까 피곤해서 자고 있더라. 불쌍하지. 밥도 못 먹고 걸어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예수 긍휼히 여기서 안타깝지만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셨어. 근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3번째 기도하고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혀가요. 잡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다 시험에 빠져서 도망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민첩함을 갖도록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민첩함의 모습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모습을, 그 기도의 민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것을 나누어 주님이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자기를 못 박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도록 다 옷까지 벗기고 창을 찌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민첩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한 민첩함이었느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민첩함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민첩한 자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정이야.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처음에 했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어떤 한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 목사 중에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다 있네. 저한테 그래서 예,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언제나 기도에 민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 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민첩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마음을 민첩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돕도록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에 뛰어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를 쓰셨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정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려고 이 말을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장차 누가 이렇게 행하실 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자로 다니엘을 삼아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그의 마음이 민첩하게 해서 그러하여금 어떤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이분이 바로 기도에 민첩한 삶을 살아주실 것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님이 죄인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마음이 민첩한 자,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면 그저 기도함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미련한 자예요. 마음이 민첩하지 못한 자가 기도할 때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 모든 기도는 허망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민첩하여 기도하는 자는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기도요 그의 기도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환경이 좋아서 그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축복된 사람이어서 마음이 민첩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심지어 굶주린 사자굴에까지 던져진 끔찍한 추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갖 사람 받았어요.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는 목숨의 위협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나이 80이 넘어서도 이제는 견제를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 속에 자기의 믿음조차 지키기도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 민첩한 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환경,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그가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어떤 환경을 만날 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의 역할로 다니엘을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한 자, 마음이 뛰어나고 그 영혼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를 축복의 사람, 환경을 뛰어넘고 위험 속에 포기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 체력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사업과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고 망하게 돼서 내가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무섭고 떨려서 목사님 나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환경, 내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기도를 먼저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민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내 육체가 병들었고 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목숨의 경각이 달려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 나로 하여금 민첩한 자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료세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이 안타까운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민첩한 성도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할 상황, 그래서 집안에 있고 직장을 나가야 되고 혹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민첩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교회 와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은 기도에 민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마음이 미련한 자가 되었어 기도의 삶을 살아오지 못하여 세상의 욕심과 욕망은 구하였어도 예수의 충만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사 나로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 세서목의 모든 성도들을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의 기도가 되고 미련한 자의 기도가 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민첩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신다. 민첩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다. 아멘. 이 시간